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호 목사님이 쓴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을 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개혁해야 되는 분야로 직분 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부실한 직분 제도로 인해서 부실한 교회가 탄생했으니 직분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직분이라는 것이 일종의 계급으로 여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를 받은 교인이 믿음이 좋아지면 무엇으로 진급을 하고요? 네,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집사로 진급하고, 집사 중에 좀 믿음이 더 좋아지면 권사와 장로로 진급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믿음이 좋은 걸 인정받아야 되니까 장로가 되려면 2천만 원, 권사는 500만 원, 안수 집사는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 내에서 직분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직분을 버리고 성도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가보면 직분이라는 거 없이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이 성도로 돌아가는 교회들도 있을 정도예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자, 저는 바로 이런 정서 가운데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직분 제도로 인해서 머리 아파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직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일까? 자, 그리고 만약 교회 내에 직분자가 세워졌다면 어떤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에 최초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일단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당시 교인들은 어떤 정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뭐라고 합니까? 자, 교회 내에 속한 성도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그 교회 안에 한 가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당시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자,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외국인들의 피가 섞인 교포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교포 출신의 유대인들을 차별하면서 그들에게 식사 배식을 정당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정통 유대인들한테는 더 많이 주고 교포 출신한테는 조금 주기도 하고요. 자,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반찬을 주고 교포 출신의 유대인들에게는 맛없는 반찬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 특유의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외국인들의 피가 섞인 교포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월감을 가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볼 때 부정하다고 느껴지는 교포 출신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고요. 자, 그들에게 심지어 반찬을 나눠줬다, 안 나눠줬다? 야, 나눠주지 않았다. 이게 초기 교회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이거 참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요. 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하룻밤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몇 장 지나지 않아서 겨우 급식당번하다가 박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다소 실망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내에 바로 이런 갈등들이 끝없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도들에게도 한 가지 애로사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이 맨날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의 갈등을 이렇게 중재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선포의 사역에 지장이 간 것입니다. 자, 당시 교회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삼았거든요. 자, 그래서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날 예배의 형식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것을 충분히 기도하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는 결국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사람이요? 7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집사로 삼고요. 바로 이 집사들에게 성도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에 전념했다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을 때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애초에 하나가 되고 합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집사라는 직분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역사 이래로 크고 작은 갈등들이 거듭해서 발생했고, 바로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해결할 만한 누군가를 직분자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로서는요, 교회 안에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 직분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왜요? 교회에 직분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교회 내에 무엇이 많아졌다는 신호입니까? 갈등이 많아지는 신호여서 화해시키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시는 인류 성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내 팔에 완장이 채워지면서 이제부터는 목에 힘주고 다녀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직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러한 괴로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그 목사님이 무병장수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죠. 아니, 아멘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직분자들은 사도들이 진리 선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짐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가장 큰 사역은 교회 내에서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짐을 나누어 주는 역할이에요. 자,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예를 들면요, 교회에서 공동 예배를 드리면요, 직분자들은 일단 영적인 짐을 나누어 지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직분자들은 기도로서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점에서 직분자가 맨날 늦어서 헐레벌떡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엄청나게 유창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 들어보면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면 그것은 직분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지경을 넓혀서 주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짐을 함께 나누어 갈 때 우리가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식사 봉사를 돕는다거나 주차 봉사하는 것도 역시 직분자의 역할일 수 있어요. 왜요? 누군가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때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제 직분자니까 그냥 교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진리가 전파되는 자리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진교회가 참 진리가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 이 자리에 오면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저도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짐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맨날 이 시대의 교회가 뭐 썩었다, 문제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막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 예진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직분자들은 교회 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봉합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직분자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갈등을 봉합하고 중재하는 위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이간하는 위치에 서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매번 남을 감싸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흉보고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집사의 자격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자, 집사들이 정중하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첫째, 집사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한 번 말한 것은 무조건 지킨다. 자, 세 번째, 집사들은 남의 험담을 쉽사리 하지 않는다. 자, 자구지간 직분자들은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본래 자신이 세워진 의도대로 타인을 정말로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타인을 공격하게 되면은요, 이 교회가 너리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교회는 시간이 지나질수록 평안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갈등, 특히 막 여자분들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뭔가 검은 에너지가 있다면서요. 저는 몰라요. 겉으로는 반가워요 이러지만 속으로는 뭐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서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올해 김장을 가지고 할 때 배추김치를 담글지 아니면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같이 담글지를 가지고 싸우다가 두 개로 쪼개졌대요. 직분자들이. 그리고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지 왼쪽에 놓을지를 가지고 회의하다가 교회가 쪼개졌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갈등을 중재하라고 세워놨는데 갈등의 핵심이 돼서 이게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래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직분자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자, 집사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자, 본래 먼지를 상징하는 디아코니스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자, 이것은 본래 먼지 속에서 일하는 노예, 하인을 뜻했으나 초대교회 이후에는 교회의 봉사자 또는 사도들을 돕는 자로서 봉사와 구제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먼지에서 일하는 자라는 단어로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간단합니다.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면 안 되고요. 먼지 속에 뛰어들어가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살아나야 되는 거구나. 직분을 남들 앞에서 나서서 감투 쓰고 영광받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거 겉으로 볼 때 참 재밌고 매력적인 일로 보여질 수 있고 그렇게 남들 위해서 서서 이야기하다 보면 참 즐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직분자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단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매일같이 먼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들이 진리 선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짐을 나누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는 자리에 서다. 이게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순히 어떤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에 직분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의 핵심 가치를 아주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그토록 정성을 쏟으며 고수하려고 하는 핵심 가치가 뭐냐고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직분이라는 것도 결국 바로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나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형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복합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모이는 그 기록을 따라가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수만 명, 수천 명 이런 데 별로 없고요. 아마 우리 정도 모이는 교회들이 있으면 굉장히 대형 교회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박해가 심화되면서.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너무 이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 공간이 됐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해서요. 예배, 성교, 봉사, 교육, 친교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회와 끊임없이 접점을 찾으면서 기존의 모습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변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방, 카페, 복지관, 헬스장으로 변해야 된다고 하고요. 심지어 미국에는요,
호프집으로 변신한 교회도 있어요. 참 재밌겠죠. 낮에는 호프집, 주일날에는 교회. 자, 어떤 분들은 이 찬란한 세상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교회에서 더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해서 그곳으로 이탈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자, 교회가 너무 재미없으면 더 재밌는 세상으로 가니까 이 교회가 재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같이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이야기고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특히 한 주 동안 살면서 정말로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다가 위로받는 곳이길 바라요. 자,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 지금 이쁘게 하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남이 안 볼 때는 되게 성질 좀 있으시죠? 이렇게 혈기 한번 나면은 장난 아니지 않나요? 우리 다 안 그런 척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에 안 나왔으면은요, 진짜 세상에서 못된 짓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또 다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곧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거나 진리의 말씀에 전념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꼭 손에 붙들고 여러 가지 붙들고 있는 그거 욕심일 수 있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얘들아, 세상에서 고생이 많지? 여기 와서 기도하며 위로받아라. 그리고 너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으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발걸음을 조정하라. 저는 우리 예직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한 가지를 누리게 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그 한 가지만은 포기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